저희가 읽은 히브리서 말씀은 AD 67년에서 69년 사이에 기록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첫 번째 수신자였던 이 유대교 크리스찬들, 당시에 주의심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찬으로 이 회심했던 자들에게 엄청나게 큰 핍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핍박 가운데서도 그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 말씀을 기록하고 그들에게 전달해 줬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결국에 AD 70년에 하나님의 심판,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심판이 옵니다. 그래서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고 다 죽게 돼요. 이 디도 장군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함락시키는 사건이 있게 됩니다. 만약 이 히브리서가 아니었다면 많은 분들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결국에는 세상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그리고 1년에서 3년, 이 AD 70년에 그 죽임당하는, 예수 안 믿고 죽은 그 사람들과 한 무리가 되어서 죽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요,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마음을 굳게 지켜주셨어요. 우리가 오늘 저녁에 이 말씀을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저희가 사는 세상도 똑같은 것 같아요. 굉장히 믿음 지키기가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정말 그 시대에 못지 아니하는 핍박, 오늘날은 육체적인 핍박은 없지만 교육이나 여러 가지 법안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세속적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에는요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다 줄기차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 모세, 그리고 모세의 부모님의 믿음을 굉장히 특별하게 이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 앞에 나온 분들을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은요 그냥 그분 자신들의 믿음만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모세는 특이하게도 부모님의 믿음을 먼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23절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가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모세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아이라는 의미가요, 이 원어로는 그냥 모세 베이비가 extraordinary appearance예요. 굉장히 잘생겼다. 영어 성경에도 보면 he was a beautiful child, 그냥 아주 잘생긴 아이, 아주 아름다운 아이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의미가 없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놀라운 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이가 아름다웠대요, 부모님이 보시기에. 그런데 안 부러운 부모님이 어디겠어요? 어디 있겠습니까? 다 내 자녀는 다 이쁘게 보이죠. 다른 분들은 안 이쁘다고 해도 우리 자녀만큼은 부모가 봤을 때 가장 이쁩니다. 가장 똑똑해요. 뉴스 중에서 고개를 끄덕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죠, 그죠? 네. 우리 아이들이 정말 그 부모님은 날 가장 이뻐해, 날 가장 사랑해. 이것은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실제로 저희 청년 중에서는 이걸 아직까지도 믿고 있는 청년이 있어서 스스로를 청순 레전드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어요, 그죠? 마음이 굉장히 뿌듯하면서도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제가 잘생겼습니까? 감사합니다. 네. 말하기 굉장히 어려워. 잘생겼다고 얘기해 굉장히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딱 쉽게 나오진 않죠, 그죠? 이게 좀 약간 걸러야 잘생겼습니다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은혜스럽게는 좀 생긴 것 같아요, 그죠? 네. 제가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사춘기에 굉장히 민감한 시기죠. 화장실에 가서 거울을 보는데요, 제가 잘생겼어요. 근데 문제는 0.3초만 잘생겼다는 거예요. 이 세수를 이렇게 하고 물이 이렇게 뚝뚝 떨어질 때 0.3초 동안 잘생겼다. 근데 0.3초가 지나면 어떻게 해요? 은혜의 시간이 지나고 현실적인 시간이 다가오면 막 좌절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때 제가 그냥 육체적으로 이렇게 딱 직감적으로 깨달은 게 있어요. 나는 앞으로 자매를 만나면 0.3초 안에 뭘 해결을 봐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0.3초가 있구나.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근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사건이 났어요. 제가 거울을 보고 있는데 거울에 저희 어머니가 보여요. 어머니가 저 뒤에서 저를 보고 있는 거죠. 근데 그날도 이렇게 세수를 하고 0.3초의 기적이 이미 지났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 갑자기 제 뒤에서 이런 말씀 하십니다. 철아, 넌 정우성 닮았어. 굉장히 깜짝 놀랐죠. 저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0.3초가 지났는데 우리 괜찮으세요? 왜 그러세요, 어머니?
야, 철아, 넌 진짜 잘생겼어. 너 진짜 정우성 닮았다. 어머니 어디 가서 절대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근데 굉장히 감사했어요. 제가 인터넷 가가지고 그날 밤에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정우성이 진짜 닮았을까? 정말 저랑 한 군데 닮은 데가 없더라고요. 네. 근데 어느 날 벼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철아, 넌 정우성 닮았어. 제가 바로 물어봤어요. 어디 가요, 엄마? 그렇게 물어봤더니 어머니가 뭐라 하시냐면은, 너 뒷머리가 뒷머리가 어때? 정우성 닮았나요? 저희 부모님이 보시기에는요, 철이는 굉장히 아름다운 아이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성경은요, 그냥 부모가 자녀를 이쁘게 여기고 아름답게 여기는 것만으로는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아름다움을 보고 난 다음에 하는 행동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23절 후반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석 달 동안 숨겼대요.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모님이요, 모세를 봤을 때 굉장히 아름다웠어요.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어디까지 갑니까? 그럼 왜 아름답냔 말이에요, 이 아이가. 하나님께서 이 아름답게 주신 이 아이, 세상 왕은 지금 죽이라고 명령하지만 나는 죽일 수 없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이 애국 고센 땅입니다. 거기서 점점 장성해서 강성해지니까 바로 왕이 어떤 결정을 내려요? 무섭습니다, 이 백성이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남자이면 다 나일강에 던져가지고 죽여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죽이지 않으면 왕명을 거역했기 때문에 부모가 죽습니다. 그 가족이 다 죽게 돼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모세의 부모,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말이에요. 그 아름다운 생명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믿음을 가졌다. 히브리서는 그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모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23절은 석 달 동안, 뚜리먼스를 석 달 기간 동안 숨겼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구원하려는 그런 엄청난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모세라는 아이를 하나님께서 준비시키고 보내셨습니다. 그 부모를 통해서요. 그런데 악한 세상은 이 아이를 죽이려고만 해요. 이 아이가 죽으면 모세는 없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영웅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부모의 믿음이 아니면 이 모세를 누가 지킬 수 있겠어요? 부모님의 사명인 것이죠. 여러분들 자녀들을 굉장히 아름답게 보시죠. 우리 여기 자녀들 굉장히 많습니다. 부모님보다 자녀들을 더 사랑하는 분이 이 세상에 어디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자녀들의 이 마음과 이 생명을 믿음으로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부모가 가진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모세 부모의 이 믿음을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다, 그냥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사람을 대상으로 쓸 때 두려워하지 않다라는 단어를 특별히 여기 갖다 쓰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모세 부모님은요, 세상의 사람이나 권력, 왕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부모로서 저희가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믿음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사랑스럽습니다. 막 뛰는 것만 봐도 너무 흥분되고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거기까지 하나님 주신 마음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스럽게 여기는 마음 플러스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 믿음. 세상이 나일강에 던지라고 할지라도 안 던지는 것입니다. 내 생명이 다한다 할지라도 세상이란 나일강에 우리 아이들 그냥 떠내려가게 내버리지 않는 그 부모의 믿음이 바로 이 아이를 키우는 믿음, 반드시 필요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문화에 젖어들게 키우면 안 됩니다.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키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23절 말로 하면 뭐예요? 세상에는요, 이 모세가 있어요. 그렇지만 감춰졌습니다. 부모의 믿음에 의해서. 언제까지? 세상에 때 묻지 않게 말씀으로요, 이 부모님들, 저희가 믿음으로 이 아이들을 감춰야 돼요. 세상의 이 유혹으로부터, 위협으로부터 감춰야 됩니다. 장성할 때까지. 장성할 때까지. 24절을 보면 모세가 장성하였으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전까지는 필요한 것은 뭐예요? 부모님이 장성할 때까지, 이 아이의 믿음이 장성해질 때까지 그것을 지켜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저도 앞으로 이런 상황이 올 것 같습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은 모르겠어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경계선상에 쓴 문제들이 생길 것 같아요. 학교 보내면 뭐 주일에 어떤 일이 겹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아름다운 아이잖아요. 세상에 나가서 많은 것을 배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요, 겹치는 부분이 생겨요. 그럴 때 저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거 한번 빠진다고 해서 우리 아이가 어떻게 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이 안을 지켜주신다 라는 이 모세의 믿음을 가지시는 부모님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모님의 이 모세의 부모가 온전히 믿음을 지켰어요. 여러분,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세요. 24절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요, 그 부모의 믿음처럼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24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였다. 여기서 거절하였다, refuse 했대요. 이거 원어로요, 동의하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뭘 동의하지 않았을까요? 모세는 자기의 정체성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믿음의 파워를 봐요.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단 3개월 동안 믿음으로 지켰거든요. 근데 모세는 40살에 광야로 나갑니다. 그러면 39년 9개월간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살아갔어요. 이 왕족 가문의 정체성을 믿음으로 그냥 포기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시간상으로 상대가 되지 않잖아요. 3개월과 39년이 넘는 시간, 삶의 질도 비교가 안 됩니다. 로열 패밀리, 왕이에요. 그리고 반대는 뭐예요? 노예예요. 슬레이브예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왕권을 포기하는 그 믿음, 이 믿음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이 대답해주고 있어요. 모세는 장성하여, 원어로 great입니다. 메가스, great. 뭐예요? 성인이 되었다는 거, 나이가 성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직위도 이제 가장 전성기 때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성숙했을 때입니다. 이때 그가 결정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25절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였다. 그가 믿음으로 깨달은 게 뭐예요? 저 고난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나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바로 공주의 아들로 살아가는 것은요, 죄악을 누리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깨닫게 됐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장성해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왕족이 됐어요. 근데 누가 봐도 생긴 게 다릅니다. 히브리 사람이에요, 모세는. 그리고 자기를 봤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봤겠죠. 비슷하게 생긴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자기 나이 때만한 성인 남자아이가 없는 거예요. 왜요? 다 죽었기 때문에. 뭔가 이상한 걸 느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과거를 한번 조사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 바로 왕이 명령해서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이 있었다는 거 알게 돼. 그런데 자기는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을까? 부모님의 믿음 때문에 살았다는 걸 깨닫게 된 것이죠. 그 부모의 믿음이 모세 마음 가운데 팍 박히니까 뭐예요? 3개월의 믿음이 그 안에서 그냥 자라게 되는 거예요. 39년 동안 세상의 것을 아무리 발랐어도 3개월의 믿음을 못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점점 장성해지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의 하루의 일과만 놓고 보십시오. 부모님과 함께 있는 시간보다 학교에 있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나중에 직장 얻고 이제 사회로 나가게 되면 더 줄어들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들이 무엇으로 어떻게 이 믿음을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부모의 믿음입니다. 내 부모님이 어떤 결정을 했는가? 내 부모님은 크리스천으로서 어떻게 살았는가? 여러분, 지금은 작은 겨자씨 하나 같이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장성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깨닫게 돼요. 그 믿음의 파워가 이 아이들 가운데 세상에서 지킬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지도자로 키우시게 될 거예요. 사용하시게 될 거예요. 이 모세의 믿음의 파워, 더 놀랄 만한 게 있어요. 26절인데요. 우리 26절도 함께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자, 모세가 비교하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애굽의 모든 보화예요. The treasures of Egypt. 그거와 뭘 비교합니까? 그리스도의 상급, The reward of Christ. 이것을 비교해 보니까 상대가 안 됐대요. 사도행동 7장 22절을 보면요,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그 말과 하는 일에 능하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모세가 근데요, 세상에서 배우면 배울수록,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직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믿음과 비교해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더욱더 상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자녀들, 청년들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드리는 예배, 세상이 채워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블레스 더 로드 찬양했는데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세상 노래 부르면 그만큼 영광스럽고 힘이 납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흘리는 눈물이 이 세상이 주는 영화 한 편 보면서 감동스럽게 흘리는 눈물과 비교할 수가 있습니까? 비교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어요. 그거는 창조주만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저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믿음의 이그잠플 이제 한 분을 소개하고 저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미 청년들은 한 번씩 다 들었을 거예요. 윌리엄 보덴. 우리 사진 있죠, 그죠? 사진 있습니다. 잘생겼습니까? 네, 굉장히 남자스럽게 생긴 것 같아요. 우리 보덴은 1887년생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거부였어요. 이 부모님이 아직도 있습니다. 이 회사가 보덴 낙농재단의 상속자였어요. 이 보덴 코퍼레이션이 있습니다. 보덴 빌딩이 지금 토론토에 있어요. 그것을 지금 유니버시티 오브 토론토가 쓰고 있습니다. 그 빌딩이 이 보덴 재단 거예요. 부모님이 거부여가지고요, 이 보덴이 16살 때 부모님이 고등학교 졸업 선물로 선물 하나 줍니다. 티켓이었어요. 받아봤더니 뭐예요? 세계 일주 여행권입니다. 그가 그래서 막 배를 타고 막 이 종들 데리고 그 1800년대에 막 돌아다녀요. 유럽 쪽을 돌 때는요, 그들의 문화를 봅니다. 경제를 봐요. 그 강대국을 보면서 굉장히 흥분합니다.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역시 세상은 넓구나. 막 이런 마음을 가져요. 그렇지만 그 배가 아시아 쪽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아프리카 쪽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보덴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비참하게 사는 사람들 말이에요. 그들을 향한 마음에 이런 결단을 하게 됩니다. 이 글이 그의 일기장에 나와 있어요. 나는 이 불쌍하고 헛벗고 굶주린 이에게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내 평생을 바치리라. 그리고 그는 그의 성경책 표지 안에 이렇게 적습니다. No reserve, 남김없이 하나님께 드리리라. 보다는 세계 일주 여행을 마쳐요. 그런 다음에 공부를 합니다. 꿈을 가지고. 그래서 예일대학교에 입학을 해요. 그가 처음 대학교에 들어가서 일기장에 이렇게 씁니다. 명언이에요. No to self, yes to Jesus every time. 나에게는 no를, 예수께는 항상 yes를. 보덴이요, 당시에 영적인 모임이 예일대학교 하나도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기도 모임을 만들어요. 아침 기도 모임. 새벽부터 모입니다. 처음에 혼자 갔어요. 1년이 지납니다. 150명의 학생이 조인해요. 그가 졸업반일 때는 1300명 전교생 중에 1000명이 기독교 이 기도 모임에 탄생합니다. 참석을 해요. 그가 만든 재단이 있어요. 예일 호프 선교회. 불우한 사람들에게, 홈리스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도와주는 일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이었어요. 중국 간서 지방의 회교도를 위한 선교사 모집을 한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가 그때 그 마음을 가지고요, 어떻게 해요? 모세와 같은 결단을 내려요. 내가 그 선교지로 가리라. 학교에서는 만류합니다. 너는 거기 가서는 안 된다. 너는 여기서도 할 일이 얼마든지 있다. 지금처럼만 하면 된다. 많은 기업체에서 보덴을 스카우트해 가려고 오퍼를 집어했습니다. 그때 보덴이요, 조용히 저녁에 와서 자기 성경책 안에 이런 글을 남깁니다. No retreat, 물러섬 없이. 그리고 프린스턴 대학교 입학을 해요. 공부를 굉장히 잘했어요. 그죠? 신학과에 입학을 합니다. 신학을 배우고 외국 문화를 배워요. 그리고 난 다음에 회교 선교를 위해서 이집트로 언어를 배우려고 갑니다. 그래서 그곳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요, 3개월이 넘는 시점에 뇌막염에 걸리고 결국에는 한 달도 안 돼서 중국 땅을 밟아보지 못한 채 이집트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그가 유산 하나도 받아서 누리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그가 엄청난 유산 하나를 그 당시에 사람들뿐만 아니라 저희에게도 남기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다 남긴 명언이 있습니다. 그의 성경책을 열어봤을 때 맨 마지막에 한마디가 더 써 있습니다. No regret, 후회 없이. 오늘 2014년 마지막 온가족 성령 집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요, 최고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복음 말이에요. 그 구원 말이에요. 그 삶을 우리가 근데 굳게 붙들고 우리 윌리엄 보덴이 막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No reserve, 남김없이, no retreat, 물러섬 없이, no regret, 후회 없이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소중한 2014년 마무리하고 2015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